교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대하면서 교회로 모이십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찰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제 성당을 혹시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 알 텐데 어느 성당을 가도 아주 화려한 그림으로 온 벽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교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모자이크하고 그래서 그냥 벽면에 가득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곳곳마다 흉상을 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큰 성당일수록 아주 이러한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고 유물이 많을수록 유명한 성당이 됩니다. 또 어떤 성당에서는 뭐 마리아의 동상에서 눈물이 흘렸다느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회의 아름다움일까요? 이게 교회의 정말 멋있음일까요? 뭐 외적으로는 우리의 눈을 반하게 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볼 때는 와 이렇게 하죠. 근데 두 번째는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에 눈이 떠지고 입이 벌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 주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화려한 모습들인데 이게 아름다움일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4장은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본문은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31절로 되어 있는데 이 31절은 5개로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로부터 8절, 그리고 9절로부터 14절, 15절로부터 27절, 마지막 28절에서 31절, 이렇게 5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5개가 다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로부터 3절을 생각해 볼 텐데요. 1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쪽 바깥문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43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동쪽 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장에서는 들어와서 앉으셨다라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2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완전히 닫으라는 거예요. 동쪽 바깥문은 탁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쪽 문 들어온 그 바깥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동쪽 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은 그 문을 통과하여 안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그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왕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럼 왜 왕만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왕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이 공동체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또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권위와 그의 명예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45장에도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왕은 어떤 단지 그럼 이런 통치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왕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에서 나가지 않으신다.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문을 닫으라. 나는 여기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1절, 3절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쪽 바깥문으로 들어오셔서 문을 닫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이 잘 보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4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앞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그 가득한 영광을 두 눈을 뜨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앞에 이르시 내가 본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들려줍니다. 다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성전의 율례와 규례를 쭉 들려주셔서 그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는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성전의 규례 율례를 듣고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 보세요. 다 이 장면을 성전의 모든 규례와 규례 그다음에 출입구 입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규례와 율례를 쭉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게 말씀.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반역자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한 일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온 거예요. 여기 성전은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성소에 이방인을 데려왔습니다. 제사할 때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있어서 거룩한 제사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거룩하게 하신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들이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이들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계열의 제사장들이 또 성소에 이방이 데려온 거죠. 자, 성소에는 레위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들이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도 훼손당하였습니다. 거룩한 직분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열왕기하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낸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제사장이 이 일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진 것이고 우상숭배까지 성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들이 혹이라도 벽을 넘어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935년에 이제 헤롯 성전에 그 무너진 헤롯 성전에서 한 비석이 이제 비문이 발견되어졌는데 거기에 이런 경고문이 써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과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책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면치 못함. 이라는 것이 이방인의 뜰, 거기에 이렇게 다 경고문으로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였고
아무나 이 성소에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또 멋지게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화려한 외관이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전과 성소 그리고 제사의 훼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지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9절과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중에서 할례받지 아니는 이방인은 성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레위인들을 책망합니다. 10절 말씀.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일에 동참하였던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레위 계열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이 무서운 일이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나타날 텐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직분을 박탈하고 밖에서 수종도는 일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종만 되는 거예요. 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임무는 보통 세 가지였어요. 하나 성전 문지기, 그리고 희생제물의 도살과 요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자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제 우상숭배를 허용하여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들은 이제 수종들은 역할만 하고 이 지성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아론의 후손 중 사독계열의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자, 처음에는 아론 계열의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독 계열이 아닌 다른 여호와의 계열인데요. 이들의 자손들이 다 범죄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모든 직분을 다 박탈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사독 계열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좁아진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독 계열이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그들은 거룩한 성전의 예식을 감당하였고 또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직분을 온전히 지켰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나오죠? 사독계 제사장의 후손들이 다시금 제사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에 예언했던 대로 포로 후에는 그 예언대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감당하게 되는. 다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다 박탈당하고 만 것이죠.
오직 사독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독만이 배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리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 네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은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독 계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론 계열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만이 이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5절로부터 27절까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감당할 직무와 제사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뜰이나 또 성전 지역 안에서 심우할 때, 일을 볼 때 가는 배옷, 가는 배간, 가는 배 바지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이건 출애굽기 39장 27절과 29절에 의하면 땀나지 않게 배옷을 입게 된 거예요. 땀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땀나지 않도록. 왜 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옷을 입지 않고 배옷을 입었는가?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다 불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룩한 성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일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소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막힌 곳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이 배옷을 입었고, 이 배옷은 우리가 보았던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방들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배옷을 입고서 또 시물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저정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말로 온전한 거룩한 곳으로 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행하였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함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기적으로 깎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거나 기르면 안 됩니다. 밀거나 기르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무를 볼 때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무하지 않을 때 마셔도 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는 또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독특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처녀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미망임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이 병이 들거나 또 이래서 사고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미망인과만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만큼 제사장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신 문제, 시체를 만질 때입니다. 시신을 결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의 시신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어느 경과냐면 친척이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요 정도의
이 사람들의 시신은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의 시신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의 시신을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7일 동안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해야만 온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의 순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중심이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시편 찬송과 함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룩함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 놓은 게 예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훼손되어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정을 배설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엇인가를 다 토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절과 31절은 제사장들의 기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뭐 재산이 없었다는 거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이 제사장들을 먹이고 어떤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참 독특한데요.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자,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의미죠. 내가 참 곧 그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먹여 주심에 따라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29절로부터 보면은 그들은 소제와 속죄자, 속건제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린 물건을 다 구별한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또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 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건 다 제사장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겠어요? 그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각 지파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남은 지파들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첫 열매는 누구한테 주라? 제사장한테 주라. 왜요? 제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줘야 일하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땅이 없는데 소산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한테 갈 모든 땅들을 전부 다 각 지파에 나눠줬습니다. 레위인에게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대신에 모든 다른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소산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산물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가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또 그 율례와 규례대로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31절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인 것은 재물은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죠? 제사장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은 죄나 찢겨서 죽은 죄, 새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이 41장과 46장까지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내용들을 계속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성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범죄로 인하여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포로 생활의 과거는 뭐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다고요. 그 우상숭배와 성소를 훼손한 것이 오늘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근원이 과거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할 말이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 잘 됐다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표현하신 게 아니라 뭐죠? 미래를 보여주신 거. 과거가 이래가지고 오늘 이런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나라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심을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돌아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시고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찼던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내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지켰던 사독 계열의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제사를 회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금요일날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사독교회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성취는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하십니다.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영원히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에스겔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록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에스겔이 벅차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얼굴을 정말 땅에 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였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득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교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싸움,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충만함 속에 싹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영광과 땅의 욕망이 가득 차면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더 이상 여기는 사람의 영광과 땅의 욕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아예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다 철거해야 된다까지 한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지 한 곳에 집중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다. 그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교회의 아름다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성당 들어가면 갑자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기서 막 뛰어놀고 난리칩니다. 아마 저기 성당에서 보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차이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는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예배함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형상들은 다 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남겼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회심한 성도들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성도들이 충만할 때 그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교회의 세속화는 어떤 것인가? 그죠? 교회의 세속화는 거룩한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성도들과 상관없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고 하는 명목 안에 교회의 문턱이 너무 넓으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일부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낮춘다 하는 것이 맞지 모든 것을 다 구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자 온 백성이 점차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속화되자 사회 전체가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는 회심한 성도들의 모임인 겁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질 때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의 기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다면 사실은 예배도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회심한 자의 고백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항상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회심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직분자의 자세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직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직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그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 계열의 수없이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렵고 힘들다고 배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이 배교하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배교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배교하니까 성도들이 다 배교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뭐 했더라. 야, 야, 내가 아는 목사도 그러고, 내가 아는 장로도 그렇게 살던데 왜 너만 그러느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배교한 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 저는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독 계열이 그런 거예요. 사독의 제사관이죠. 다 배교할 때 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부에서도 고난받았을 것이고 외부에서도 고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사독을 계열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다시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살 때 그 직분은 가장 빛나지만 직분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직분자의 거룩함에 따라 그 영광의 모습이 다릅니다. 직분자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정말 거룩함을 힘쓰면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직분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한 글을 읽는데 참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이 신정통주의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을 행하고 살았는지, 이 세상에 불륜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내와 함께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까지 하고, 그래서 그 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할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 바르트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신학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신학자이지만 그의 삶은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피카소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림자 피카소가 얼마나 정말 추하고 더럽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림만 보지만, 그래서 그 피카소의 일생을 알면 그 그림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갖게끔 정말로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세 번째 결혼한 아내에게 그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막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 위대하다, 더 대단한 결과물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면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단한 업적을 가지면서도 불의하게 산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반짝이지만 그러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미술가도 아니고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질문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한 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 발자국이라도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줄 때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든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예비하는 거룩함,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함, 하나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 거룩함에 있고 이 거룩함의 열매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